어느 교회에 땅 집사가 있었답니다. 땅. 이분은 만나면 무조건 땅 사는 것만 하는 거면 입에서 맨날 땅 하고 다니는 거야. 근데 이제 이분이 여전도회 회장이라, 우리 교회로 말하면 여선교 회장인데 이분이 땅 집사야. 그래서 맨날 땅만 보고 다니는데 그날이 이제 주일날인데 여전도회 헌신 예배가 시작된 날이에요. 헌신 예배는 회장님이 사회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주일날 또 낮에 밥 먹고 점심 먹고 또 땅 보러 갔다 왔어. 땅 보고 와서 급하게 와서 예배 시작 때가 돼가지고 이제 뭐 보니까 준비를 안 하고 온 거예요. 이제 땅만 봤으니까 땅 하고다가 이제 얼른 보니까 주보에 찬송가가 있으니까 얼른 주보를 찾아가지고 강단에 나와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했는데 사도신경을 잘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뭘 해야죠? 아니 찬송가를 이제 부를 때가 됐어요. 이제 예배는 어떻게 잘 맞춰 찬송가를 부르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가 나와요. 다 같이 찬송가 백구동 하십시다. 방금 전에 보고 온 찬송가 그 동수가 뭐 백구동이 막 찬송가 백구동 하십시다. 또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데 저 다음에 가서 우리 교인 중에 또 그런 분이 있어요. 나는 목사님 땅 집사다. 목사님만 은혜 받았다가 나 백구동 하십시다. 그런 걸 이탕 교회 광고가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왔냐면 지난주에 헌금을 수표로 100만 원 하신 분은 목사님을 면담하고 가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광고에 냈어요. 대대적으로 수표로 헌금을 100만 원 하신 분은 이제 목사님을 이제 만나고 가라고 한 겁니다. 이제 목사님이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인사하잖아요. 인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죠. 여자 집사님 눈치를 싹 보더래요. 이제 그 주변에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여서 목사님의 인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큰 소리로 사람이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지난번에 그 광고한 내용 중에 수표로 내가 제가 이설을 안 했나요? 그랬어요. 큰 소리로 이설을 안 했냐고 소리를 지르니까 목사님이 그 집사님 소리를 덕색하면서 잘 만났다고 잘했다고. 그 수표가 위조 수표래. 돈 현금으로 100만 원 내놓으라고. 우리 교인들은 겸손하구나. 난 또 안 웃을 줄 알았는데 혹시 너 위조수표 급여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이거 위조수표라면 곤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다 백성들이 타락했답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물들을 그렇게 더럽게 만들고 하나님께 드릴 예배 시간을 더럽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이 그랬어요. 선지자가 그래서 그러지 마라 아무리 깨우쳤는데도 이걸 못 고치는 거예요. 몇백 년이 지났는데도 이 습성을 못 고친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라가 망했잖아요. 지난주 설교 기억나시죠? 그래서 나라가 망했어요. 몇 번 잡혀갔죠?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잡혀갔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더니 3번에 걸쳐서 나라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돌아올 때도 3번에 대해서 돌아오게 만들어요. 3번에 걸쳐서. 한 번은 537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돌아옵니다. 그때 이제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제 뭘 했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다음 이제 느부갓네살을 무너뜨리고 그렇게 엉망진창하다가 무너뜨린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 다음에 한 79년 후에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1차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한 79년이 지났는데 조선 458년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돌아와요. 왜 돌아오느냐면 신앙이 또 엉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신앙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에스라라고 하는 제사장이기도 하지만은 뛰어난 율법학자가 와서 신앙 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79년 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 후에 또한 1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돌아오게 되죠.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시간이 100년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돌아오는 게 아니고 저도 이거 시간 계산을 읽고 이거 정말 이 사람들 안 돌아오네. 왜 안 돌아왔느냐는 얘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나라가 망가져가지고 나라가 다시 세워졌다는데 100년이 돼도 잘 돌아오지 않고 80년 됐는데는 안 돌아오더라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 나눠. 근데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몇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다고 그러죠? 들어보셨나요? 몇 년?
우리 교인들 똑똑해. 옆 사람한테 똑똑해요. 시작. 해봐요. 자, 똑똑해요. 아니야, 두 손 올려 했어. 똑똑해. 옆에 본 다시, 권사님 똑똑해. 시작. 똑똑해. 우리 교인들 보면 한 똑똑해. 바벨론에서 몇 년 도로 생활했다고? 70년 동안 한 거예요. 궁금했어요. 도대체 70년을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두 종류로 계산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처음으로 성전이 무너지는 때가 주전 605년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 가지고 처음으로 착공식을 이거 다시 재건하자 한 때가 536년이에요. 이거 계산해 보니까 71년 정도 되더라고요. 성전이 처음 무너질 때부터 와서 성전 새로 지어야지, 재건해야지라는 그 시간이 한 71년 정도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때가 있었어요. 그게 586년이에요. 주전 586년. 586년이 완전히 무너지기 3차 무너질 때거든요. 그렇게 와가지고 516년에 다시 완벽하게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재건하시고 20년 걸린 거예요. 20년 걸린 중에 중단된 기간이 한 14년 정도가 중단되기도 하고 이랬는데, 성전이 처음으로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야지라고 하는 그 시점으로 계산할 거냐, 아니면 완전히 무너져 버린 때, 그때가 586년인데 완전히 무너졌다가 다시 한번 완전히 세운 그때가 516년이요. 저는 뒤에를 얘기합니다.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때 586년 이후에 성전을 다시 완벽하게 세운 그때가 70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전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이 지어놓고 사람들의 마음이 타락한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또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살고 또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지어놓고 이게 참 고생을 해도 정말 고질병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이런 거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화장실 나올 때 마음이 틀리듯이 어려운 일 당할 때하고 그 어려움이 해결되면 또 사람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70년 동안 고생해서 남의 나라 가가지고 있다가 성전 무너지고 깨지고 성전 그리워하던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나니까 또 나빠지는 거예요. 또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 이런 걸 하지 마십시다. 성경을 읽어갖다 뭐라고 하냐면은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고 그랬어요. 정말 지저분해. 옆 사람 되게 우리 개가 토한 거 도로 먹지 맙시다. 시작. 옛날에 잘못하고 어려운 일 당해서 하나님께 막 기도해.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건강 주시면,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잘 믿을게요 해놓고는 그게 다 해결되고 나니까 언제 그랬냐 해서 또 나쁜 짓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지어놓고 그렇게 나빠진 거예요. 그때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이면서 율법학자였던 에스라가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그 에스라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읽어볼까요? 세상을 변혁시키는 말씀의 실력자가 됩시다. 한 번 더 시작. 세상을 변혁시키는 말씀의 실력자가 됩시다. 그냥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해줘. 말씀의 실력자가 됩시다. 말씀의 실력자가 됩시다. 네, 에스라라는 사람을 좀 소개를 좀 해볼게요. 에스라의 선조가 누구냐면 아론입니다. 아론의 16대 손이에요. 제사장 집안이죠. 아론이 누군지 아시죠? 이스라엘 역사의 최초의 대제사장, 그 집안 16대 손이 누구냐면 에스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사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사독? 네, 다윗 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수 있게 역할을 했던 그 대제사장이 사독이에요. 이 사람이 5대 손입니다. 에스라가. 그리고 비느하스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비느하스 들어보셨죠? 아론의 손자예요. 이 사람은 뭐랬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더러운 게 하고 있는 사람들을 칼로 찔러서 죽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비느하스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너희 집에 내가 영원토록 제사장을 약속한다. 영원한 제사장의 집안을 내가 너에게 약속하마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론의 손자예요. 그러면은 아론의 손자이니까 아론의 16대 손이면 비느하스는 몇 대 손이 되겠대요?
에스겔이면 14대 손. 그죠? 손자니까 14대 손. 명문가 집안입니다. 이 에스라는요, 정말 신앙의 좋은 명문가 집안이에요. 여러분의 가문 속에서도 이런 신앙의 명문가가 만들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에스라는요, 신앙의 명문가예요. 제사장 집안으로 올곧게 잘 지냈고요, 대제사장으로 쫙 명문가를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고 머리가 좋아서. 무슨 머리가 좋으냐? 말씀을 연구하는 머리가 많았습니다. 요즘 말하면 최고의 학자라는 얘기예요. 성경학자. 율법을 다 외우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성경을 보면 에스라서라는 성경도 에스라가 썼고요, 보통 사람들이 역대상하를 에스라가 썼다고 합니다. 이 성경 읽으면요, 아담부터 역사를 꿰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족보를 보려면 어디를 보냐면 역대기를 봅니다. 이거를 에스라가 썼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을 완전히 꿰뚫고 있는 사람이 에스라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디서 태어나냐면 페르시아에서 태어납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있는 그 시기에 이곳에서 태어났어요. 유대 땅에서 태어난 게 아니, 이분은요, 다른 나라 포로로 잡혀간 그 시기에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소식을 듣는 거예요. 유대 땅의 성전이 뭐 어떻다, 백성들이 어떻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라를 이렇게 회복했으면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79년 동안 안 가는 겁니다. 한 번 가고 난 다음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가고 난 다음에 다음에 안 가는 기간이 79년 동안이에요. 왜 안 갈까? 왜 에스라도 안 갔을까?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나라가 독립이 되고 나라가 회복이 되고 성전이 회복됐는데 왜 자기 나라로 안 가고 머뭇거리고 70년 동안, 한 80년 동안 안 가고 있을까? 이유는 뭐냐면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한 겁니다. 바벨론에서 돈을 많이 번 거예요. 부자가 된 거예요. 돈이 많이 벌어지니까 내가 마땅히 유대로 가야 될 이유가 없어. 예루살렘에 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 여기서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하다는 얘기요. 내가 여기 이 땅에서 먹고 살면 이거 다 재산 정리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내가 왜 그래? 가야 될 이유가 없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면인데 지금 본국은 어떻게 됐어요?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아직 성벽이 안 써 있는 거거든요. 다 무너져서 어떻게 내가 재산 가지고 가면 나라 세우라고 내놓아야 되잖아요. 부담스러운 거야 이게. 나라가 무너졌는데 내 재산을 내놓기는 아깝고, 내가 정말 고생해서 했는데 내가 부담해야 될 이 비용이 부담되니까 안 가면 되는 거. 모른 채 하면은 나라에 어찌 됐든 간에 뭐 예루살렘 어떻든 안 가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누가 목을 끌어다 갖다 치고 너 왜 안 가냐 이렇게 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버티고 있는 겁니다. 나 가서 내 돈 안 쓸 거야.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은 가다가 보면은 신변의 위협을 받아요. 그래서 에스라도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내가 편안하게 우리나라까지 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하거든요. 가다 보면 도덕질을 만날 수가 있고요. 여러분 느헤미야서에 나오면 알겠지만요, 도비아와 산발랏이 어때요? 성벽 쌓으니까 전쟁 일으키려고 하잖아요. 온후 평지로 나오라고 하잖아요, 느헤미야 보고. 그러니까 어때요? 느헤미야가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일거리를 들고 했단 말이에요. 괜히 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누가 그 위험한 자를 왜 가느냐는 얘기입니다. 내가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서 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이 땅에서 아무도 문제없이 잘 살고 있는데 나라가 어렵다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편안하게 사는데. 그 다음에 여기 정착하려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 남의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이 땅에 정착이 얼마나 힘들었는데 또다시 재산 싹 정리해가지고 와서 그 땅에서 정착해? 나는 그렇게 못해. 이래 했기 때문에요, 정말로 열정 있는 사람들만 79년 전에 가서 성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1차에 가신 분도 대단한 분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앉아서는 놀고 먹고 지내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에스라는 안 갔을까?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에스라는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것을 안 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남들 다 하기 싫어했습니다. 근데 에스라가 이 얘기를 들은 겁니다. 아,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렵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신앙은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장미원교 성도들이요, 신앙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여기 우리 예배당에 나오는 것도 사실은 용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래요. 정말 큰 용기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제사를 집에서 지냈는데 나 안 하겠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부터 안 하겠습니다. 아멘. 세게 안 하는 거 보니까 이 용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는 분인가 봐. 대대로 이어오고 있는 이 일을요, 이번 때부터 나 정리하겠습니다. 이게요, 정말 큰 용기입니다. 신앙은 그런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옆 사람의 신앙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신앙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은 79년 동안 안 갔어요. 왜? 가봤자 고생할 것 같고 어려움 당하고 내 재산 내놔야 고 가다가 죽을 줄 모르는데 내가 왜 가냐는 얘기예요. 안 가고 있은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가 용기를 가진 겁니다. 하나님은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신앙의 결단을 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장미원교인들도 용기 내서 결단해야 될 때는 결단하십시다. 오늘 말씀 잘 듣고 결단할 것 있으면 결단합시다. 깨달을 건 깨달읍시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거예요. 에스라 7장 10절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다. 안 되겠다. 내가 여기에서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페르시아에서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제 바벨론은 무너진 거예요. 페르시아에서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자. 지금 우리 본국이 예루살렘이 형편없다는데 내가 가서 그곳에 말씀을 전해야 된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깨닫게 만들어주셨고 율법을 깨닫게 만드셨으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잘못된 영혼, 피폐한 영혼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심령들을 내가 새롭게 해야 됐다고 마음을 결심을 했습니다. 용기였습니다. 이때 한 30살 좀 넘었을 겁니다. 젊은 사람이에요. 용기를 내서 내가 가서 결단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제대로 가르치리라 결단을 했더니 하나님이 에스라를 도와줍니다. 여러분, 신앙의 결단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신앙의 결단을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다시 한번, 신앙의 결단을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믿으시나요? 잊지 마세요. 신앙의 결단을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하나님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4가지만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동행자를 보내줍니다. 오늘 12절과 13절인데요 본문의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모든 왕의 왕, 모든 왕이라는 말은요, 이게 127도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우두머리 왕이 아닥삭스다 왕이에요. 나라가 127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중에 다 자그마한 왕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최고의 왕이 누구냐면 아닥삭스다라는 왕입니다.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이제 선포합니다. 읽어보죠. 하늘의 하나님과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려놓으니, 에스라에게 조서를 이렇게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제 가자. 가서 내가 우리나라를 새롭게 해야 되겠다.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형편없다는데 내가 가야 되겠다 라고 결단을 했더니 왕이 조서를 내려주는 겁니다. 뭐라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나라도요 페르시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읽어요.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사람을 붙여줍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의 결단하면 돕는 천사를 보내십니다. 아멘. 사람을 붙여주죠. 너 가고 싶은 사람 다 데리고 가. 너 데리고 갈 사람이 있으면 다 데리고 가. 하나님께서 오늘 신앙의 결단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장미원 교회 성도들에게 돕는 천사를 보낼 줄 믿습니다. 그 돕는 천사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에게 돕는 천사를 붙여주십니다.
우리 장미원 교회 하나님께서 돕는 천사를 붙일 줄 믿습니다. 결단만 하면 돼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버리라, 말씀대로 살아버리라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돕는 천사를 보내줘. 에스라에도 갈래? 좋아, 가고 싶다, 다 데리고 와. 아멘. 이런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은 돕는 천사를 붙이시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부터 결단하시고 돕는 천사를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뭘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예물과 제물을 줍니다. 읽어볼까요? 19절 20절 시작.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제물로 드리는 거 예물로요.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쓸 것이 있어서 네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어디에서?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라. 이야, 이 아닥스당 왕이요, 사람 묻혀주고 뭐라며? 돈 필요해? 가지고 가. 우리 곡간 털어 가지고 가. 우리 곡간이 있거든. 궁중에 창고가 있어. 거기 어마어마한 재물이 있어. 너 필요한 만큼 다 가지고 가. 아멘. 아멘 세게 안 하면 오늘 이거 어디로 누구한테 날아갈지 몰라. 지금 저는 확신이 얻었거든요. 아, 하나님께서 결단하는 자에게 재물의 복을 주시는구나, 예물의 복을 주시는구나, 막 갖다 부으신단 말이에요. 결단만 하십시오. 신앙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불러다가면서 가져가고 싶은 거 있어? 다 가져가, 다 가져가. 재물을 채워주더란 얘기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솔솔 오고 있어요. 믿음으로 고백하면 와요. 믿음대로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목사는 이 말씀 붙들고 확신을 얻었거든요. 아, 결단하면 천사를 보내주시고 결단하면 재물을 갖다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하는 물질을 붙여주시는구나. 결단만 제대로 하자. 아멘. 그 다음에 어떤 복이라면요, 세금을 면제해 준답니다. 이게 기가 막혀요. 에스라 7장 24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로니 제사장들이나 내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하였노라. 느디님 사람에 대한 설교는 제가 다음 주에 설교를 할게요. 제목이 이제 다음 주 설교 느디님 사람이거든요. 세금 면제입니다. 세금 면제. 에스라에게 하나님께 결단하니까 너 세금 면제해 줄게. 그 오늘날 뭐 대한민국 우리를 세금 면제해 주겠다는 그런 의미보다 우리에게 뭘 주시냐? 빠져나간 돈을 막아줄게. 아멘. 어차피 세금이라는 것은 우리 집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마땅히 드려야 될 세금이지만은 우리 집에서 있는 일부의 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걸 묵상하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 제대로 헌신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살리는 용기를 가지고 결단하면 빠져나간 돈을 막아주시는구나. 옆 사람이 축복 한번 해. 당신의 재정이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아, 재정이라면 거창하니까 당신의 돈이 안 빠져나갈게. 시작. 쉽게 얘기해. 시작. 그냥 우리끼리 그냥 쉽게 얘기하자고. 당신의 돈 안 빠져나가. 시작. 여러분, 이 돈 빠져나갈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죽어라고 모아봤자 모으면 병원 한번 가면 우르르, 주식 한번 잘못하면 우르르. 이거요,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요 어마어마하게 빠져나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에스라에게 약속합니다. 너 세금 면제해 줄게. 왕이 명령한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뭐냐면 너 빠져나가는 물질을 막아줄게. 결단해. 너 여기 편할 수 있잖아. 위험하지 않고 얼마나 좋아. 70년 동안 편안하고 80년 동안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어. 거기 가면 네 돈 내놔야 돼. 가다가 죽을 수도 있어. 그런데 결단해서 좋아. 네가 십자가 줘. 좋아. 안 가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머뭇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79년 동안 안 가도 됐어요. 그런데 에스라가 십자가 져야 되겠다고 마음먹고 감당하니까 하나님이 탁탁 주시는 겁니다. 사람 붙여줘. 재물 갖다 줘. 너 마음대로 보물창고 갖다 꺼내서 써. 네 돈 나가. 내가 막아줄게. 이런 은혜가 어디 있느냐고요. 우리 교회에게 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신앙의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 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면 하나님이 그를 질 수 있도록 돕는 천사도 보내주시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재물을 주시고 빠져나가면 막아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이 정도 끝난 게 아니에요. 법적 고난을 부여줍니다.
26절이거든. 시작.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를 정해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에스라에게요 사형권도 주고 있고요, 체포해서 감옥에 가둘 수 있는 권한도 주고요, 법적 권한을 넘겨줍니다. 이게 결단하기 전에는 안 왔던 거예요. 에스라가 그냥 그 편안한 곳에서 말씀 전하고 성경 가르치고 올 때 이런 권한이 많았는데, 그래 내가 십자가 지고 와서 여기보다 더 어렵지만 내가 십자가 지며 감당해야 됐다고 하니까 왕이 너에게 법적 권한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뭐냐면 법적 능력을 준다는 얘기예요. 귀신을 결박하고 사탄을 결박하고 악의 세력을 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권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해. 영권 받으세요. 다시 세게 얘기해도 영권 하지 말고 영권 받으세요. 시작. 이럴 때 한번 해봐야지. 언제요? 다시 한번 영권 받으세요. 그거예요. 법적 권한을 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겁니다.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살 것이고 뱀을 잡을지라도 살 것이고,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가 결단하는 자에게 나타난 줄 믿습니다.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돕는 천사 보내줘. 물질 필요하면 갖다 줘. 막아줘.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면 영적 권세를 주시오. 이게 바로 에스라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었습니다. 그걸 다 끌어안고 에스라가 간 거예요. 이제 가서 봤더니 정말로 이스라엘이 형편이 없는 겁니다. 율법에 의하면은 유대인들은요 이방 여자와 결혼하면 안 되게 됐습니다. 그들 법인 거예요. 오늘날로 적용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에다가 불상 갖다 놓으면 안 되는 거 똑같다는 얘기예요. 응? 이해하시겠죠? 그 시대에 우리 시대에 차이가 있으니까 아무리 불상이 멋있게 여기다 갖다 세워놓으면 되겠어? 안 되죠. 그와 똑같은 것이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과는 결혼하면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다 혼혈족이 돼 있더란 말입니다.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에스라가 돌아와서 막 통곡하며 금식하며 머리를 막 찢으며 옷을 찢으면서 금식 통곡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백성들을 모아가지고요 이거 해결하자. 응? 우리 이거 정리하자. 이러면 여기 내가 아무리 좋아도 이거 강대상 치우자. 몇 천만 몇 수십억을 줬을 때 이거 강대상 치우고 불상 치우고 여기 하나님 섬기는 나라 만들고 교회 만들자. 이렇게 했더니 이 백성들이 순종합니다. 읽어볼까요? 이제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자.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과 반역하고 있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오늘 끊어버리십시다. 죄로 살았던 끊어버리십시다. 자, 말씀에 가면 칼을 꺼내. 자, 저처럼 이렇게 꺼내. 탁 걷어붙이고 해봐. 아이 정말 뭘. 자, 세게. 안 해? 칼에 이게 말씀 안 해요? 꺼내보시라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 잘 섬기고 있었던 거 끊어버리는 거예요. 자, 마음만 생각해서 끊어버리자 하는 거예요. 시작. 끊어버리자. 다시 한번 시작. 끊어버리자. 다시 한번 시작. 끊어버리자. 말을 왜 안 해? 끊어버리자니까. 아니 내가 끊어야 될 거 마음에 두고 고백은 끊어버리자. 순종했다는데 왜 다시 한번 여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되게. 혼자 나오 살래? 다시 자 준비. 마음에다 내가 끊어버릴 거 생각하고 자 시작. 끊어버리자. 한 번 더 시작. 끊어버리자. 다시 한 번 끊어버리자. 아멘. 우리 목사님 휴가 갔다 오고 이상한 데 갔다 왔나 봐. 끊어버리자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 말에 순종해요. 읽어볼까요? 12절 10장 12절 예스라 시작. 모든 회중이 어떻게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크게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설교를 들은 에스라의 설교를 들은 사람이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라가 철저하게 말씀을 연구해놓고 준비했더니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말씀의 실력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실력을 준비해두면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 딱 들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실력자가 되게 했더니 가장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다가 이스라엘을 세우신 거예요. 우리 장미원 교회 성도들이 말씀의 실력자가 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설교자였기 때문에 말씀으로 설교를 했지만 사업하는 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력을 키워두면요, 그 사업에서 쓰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학문하는 연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두고 실력자가 되면 그 학문 분야에서 쓰신다는 겁니다. 각 분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실력자가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 쓰임받게 만드는 위인들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사람도 보내주시고 돈도 묻혀주시고 영권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말씀의 실력을 키우십시다. 그럼 말씀의 실력은 언제 키워주냐? 제가 보니까요, 제가 믿음 생활 해보니까 새벽 시간에 말씀의 실력입니다. 저도 뭐 믿음 생활 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아직 뭐 100년 돼도 않습니다. 60년 되지도 않습니다. 제 믿음 생활 한 지가 겨우 그래봤자 56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말씀의 실력은 새벽 기도 때 오는구나. 다시 한번, 말씀의 실력은 새벽 기도 때 오는구나. 왜냐? 제가 해봤어요. 새벽 기도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는데 거기서 제가요, 말씀의 실력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원고 없이 설교가 가능합니까? 제가 매주마다 쓰는 설교가요, 5장, 7장 씁니다. 주일날 오전 원고를요. 그런데 신기한 일인 거예요. 제 머리 굉장히 나쁘거든요. 예전에 말씀드렸죠. IQ가 99였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요, 새벽 기도 때 씨름하고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겁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별로 기분 나빠? 아니, 목사님이 새벽 기도에 말씀 은혜 받았다는데 별로 생뚱맞은가 봐. 기분 나빠? 왜? 기분 나빠? 안 나쁘면 좀 해봐. 좀 아멘 좀. 새벽 기도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옵니다. 말씀의 실력이 거기서 달라져요. 새벽 기도 하십시다. 옆 사람에게 새벽 기도 하십시다. 아까 얘기했죠. 나 잠 오는 거 끊어버리는 거지. 잠 오는 거, 나 새벽 기도 하고 있는데 잠이 와서 못해. 끊어버려라.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되면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사람을 보내주시고 재물 갖다 붙여주시고 막아주시고 영권 주신다는 말이에요. 말씀의 실력을 키우십시다. 말씀의 실력만 키워주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 이때가 아니더라도 다음 때에. 보셨잖아요. 에스라가 아까 아론의 몇 대 손? 16대 손이에요. 여러분의 가문에 인재가 나옵니다. 우리 가문에 인재가 나옵니다. 새벽 기도 하십시다. 옆 사람에 새벽 기도 하십시다. 그리고요, 성경을요, 규칙적으로 읽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매년도마다 성경 일독하는 프로그램을 돌리잖아요. 그래서 매 주마다 이번 달에는 뭐 있습니다, 뭐 있어야 합니다. 그것대로요, 저도 규칙적으로 읽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규칙적으로 읽는 가운데 저한테 오는 영감이 너무 커요. 규칙적으로 성경 보십시다. 물어봐봐요. 지난주 성경 몇 장 보고 왔어요? 끊어버려야 돼요. 성경을 규칙적으로 안 읽고 있는 그 마음 끊어버리고, 이제부터는 뭐 해야 돼? 규칙적으로 성경 읽자. 그리고요, 성경은 배워야 됩니다. 이거 안 배우면요, 절대로 안 늘어요. 시간을 내서 성경을 배울 때 실력이 쌓입니다. 괜히 아는 체 하지 마세요. 아까 자랑하고 있어. 100만 원요, 그거 이사 내가 안 했어요. 그래서 나대지 말고 제발 좀. 하나님의 말씀은 배워야 실력이 쌓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요 쓰십니다. 이게 신기한 관계예요. 말씀을 알고 있는데 왜 내 사업이 잘 되냐고. 말씀을 알고 있는데 왜 우리 직장이 안전하냐고.
내가 말씀을 많이 할 때 왜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느냐고. 이 관계는요, 이런 역학적인 이 상호작용 관계는요, 영적으로는 해결되고요, 믿음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일입니다. 절대로 지식적으로 이 상관관계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실력을 키우십시다. 그러면 필요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쓰신 거예요. 에스라가 말씀의 실력을 키워놨더니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겁니다. 말씀의 실력자가 되십시다. 마무리 한번 지어볼게요. 시작. 장미연교회가 에스라처럼 하나님 말씀에 실력 있는 신앙 명문가와 신앙 인재가 되십니다. 다음, 장미연교회가 에스라처럼 하나님 말씀에 실력을 갖춰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귀하게 쓰임받는 신앙 명문가의 신앙 인재가 되십시다. 여러분이 집안과 가문이 아주 필요하다면 귀하게 쓰임받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장미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실력 있게 증거하는 신앙 명문가와 신앙 인재가 되십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실력 있게 전하는 것. 누가 나 어떻게 하면 구원받으면, 나 잘못,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봐,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래? 앉아봐. 구원받으면 이렇게 하는 거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야. 물에서 건져내는 거야. 죄에서 건지는 거 똑같아. 그럼 이 구원은 어떻게 봐도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기만 하면 돼. 좀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십자가의 복음을 실력 있게 좀 전해줘야 돼. 누가 나한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교회 와봐, 목사님 만나봐, 그렇게 물어볼 거 겁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실력을 키워드십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남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가르쳐 줄 수 있는 실력을 키워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그 가문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십니다. 우리 교회에 신앙의 명문가가 많이 나오며 신앙의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